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할 그런 의식입니다. 주님이 이런 의식을 우리가 하라고 하신 것은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듯이 이런 성찬식이라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꼭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독특한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하여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체 성찬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알아서 잘 준비하여 근본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은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 또 주님의 몸을 표하는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단지 그러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자체만이 중요해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성찬식은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이런 예식을 하라고 하셨을까? 왜 포도주를 마시고 또 떡을 먹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셨겠느냐, 그 말이죠. 거기에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24절 25절에 보면 계속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피와 살을 기념한다는 것은 먼저 주님의 죽으신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역사적으로 건 2000년 전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이 예식이 없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10년, 20년 거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단기 기억 상실적으로 어제 일도 솔직히 기억 못 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주지시키지 않고는 그걸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계속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하라고 하신 그 목적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 기념이라는 것은 죽으신 그 이유를 알아 그대로 사는 것이 또한 포괄적으로 기념입니다. 단지 기억만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왜 죽으셨냐 그 말이죠. 그 죽으신 이유를 알고 그 이유대로 우리가 이제는 그대로 사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 기념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게 하신 겁니다. 대체 그럼 주님의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또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잘못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 로마의 이 기분을 거스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은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죽으신 이유로 우리가 그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제 죄 없이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지요. 우리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기념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라고 하신 그 목적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단지 이런 예식 통해서 기억도 하고, 더 나아가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신 그 이유, 왜 죽으셨을까? 이유를 한번 그걸 통해서 생각하기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죽으셨으니 야, 내가 이제는 죄 없이 살자, 어렵게 살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하는 이런 자로 살게 하는 것이, 그런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번 성찬할 때 꼭 요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요 목적을 우리가 성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죽으신 사실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는가? 분명하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26절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즉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떡을 먹고 잔을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말씀으로서 이는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요, 주님의 떡을, 주님의 살을 표하는 이 떡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 선포가 있잖아요. 좀 전에 이 성찬식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이 전에 꼭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가 있을 것이고 또 다음 주에도 성찬식 앞에 꼭 이런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자체가 주님의 죽으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봐라 주님이 죽으셨다 이가. 그 우리 자체, 이 예식이란 그 자체,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을 먹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예배당 안에서 예식을 통해서 서로가 증거하는 이 자체에 더 나아가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나서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모르는 자에게, 야 주님이 죽으셨다, 우리 위해 죽으셨다,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선포, 전하라고 이런 예식을 주신 거예요. 말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죄 안 짓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어렵게 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구나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내 자체가 완전히 또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 하나 된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전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식이란 그 자체로 전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말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 자체로 전하는 이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참석할 때에 왜 떡을 먹느냐, 왜 포도주를 마시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하자 그 말이죠. 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을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 예식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 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주님이 그 예식 통해서 뭔가 이루게 하시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루게 하시냐면은 바로 주의 피와 살의 연합으로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연합이랑 서로 결합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피와 살에 우리가 결합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은, 이 연합은 자체적인 연합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능력적인 연합을 두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피와 내 피가 하나 되고 주님의 살과 내 살이 하나 되는 것, 이걸 두고 자체적인 연합으로
어려운 말로 화채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피와 내 피가 진짜 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살과 내 살이 진짜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이냐면 능력적 연합입니다. 능력적. 주님의 피와 살의 그 능력,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는데, 대속의 능력과 내가 연합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연합이 되니까 주님의 이 피와 살의 능력, 대속의 능력이 내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나는 제로 상태인데 그 능력은 무한이라 한다면 무한히 내게 임한다 그 말이죠. 나는 1이면 그 능력이 10이라고 하면 나는 그 능력이 임하니까 졸지에 이 예식을 통해서 11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유한의 사람이 졸지에 무한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체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이렇게 주님의 대속과 연합하여서 능력적 연합이 되므로 그 대속의 능력이 우리에게 딱 임하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여금 기념생활이 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서 이 모든 세력이 불의 세력 같아. 즉 죄의 세력이라고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죄짓게 하는 이 역사가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인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도 죄짓게, 들리는 것도 죄짓게, 접하는 것도 죄짓게, 어떻게든 죄짓는 이런 역사가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죄 없이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결단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런 성찬을 통해서 주의 능력과 딱 연합되니까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예식을 통해서 능력 딱 받으니까 죄를 이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졸지에 그것을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말씀대로 순종이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번 시켜보세요. 요 청소해라, 공부해라, 심지어 밥 먹어라.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죽으라고 밥 안 먹고 말이죠. 그럼 지가 먹고 싶을 때 먹잖아요. 다 치고 나면 그때서 밥도 얼마나 밉상입니까? 또 시끄러우면 죽으라 안 씻고, 씻으면 자기 좋은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공부하면 죽도록 공부 안 해. 나중에 이제는 잘 안 되면 부모 탓. 내가 왜 어릴 때 공부 안 시키고 말이지. 그때 철이 없을 때 또 부모가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자기가 잘 됐으면 자기 잘난 것이고 못 되면 전부 또 부모 탓이네. 순종을 자기가 안 해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봐도 쉽지 않고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누구 하라면 이상하게 그냥 우리가 방골이 생겨가지고 빼딱하게 하지 않습니까? 앉으라면 딱 서고 싶고, 서라면 딱 앉고 싶고, 조용히 하라면 좀 떠들고 싶고, 떠들으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이상하게 방골이 기지 우리 속에 다 배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러면 산다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고, 주님 항상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하나 된 삶인데 그거 여러분들 쉬우냐 그 말이에요. 단순히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아하게 하고 나를 따르게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누구가 할 때 따라가고 누구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니 와 앉아있노? 저 사람 앉아있으니까 바보냐 니? 뭐 한다고 앉아있나 말이야. 너 저 사람 앉아있다고 가면 앉아있나? 니는 주체도 없고 니는 어떤 사상도 없고 니 생각도 없는 인간이냐?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건 말같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딱 부여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한다는 것도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하셨어요? 참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죠. 쉽지 않아요. 내 하나 몸 가지고 교회 온다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데려온다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말로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전할 수 없고 또 내가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것도 우리의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그거 참 내가 힘들고 내 자체로 보여준다는 것도 더욱더 힘들고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적을 우리 주님은 성취케 하시느냐? 연합으로 주의 피와 살에 내가 연합으로. 이 연합은 어떤 연합?
바로 먹고 마심으로써 연합되는 것인데, 그것은 자체적인 연합이 아니고 능력적 연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그 능력적 연합으로 무슨 결과가 있는데, 그 능력적 연합으로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맞추고 나면 와, 능력이 내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미리 그런 능력에 연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 이 성찬식을 우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찬식의 제일 키포인트가 뭡니까? 연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피와 살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거룩한 겁니다. 이 엄청나게 거룩한 이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연합하는데, 내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여러분들 되겠어요? 얘가 아니잖아요. 도리가 아니죠. 우리가 남녀 결혼해서 합방하는데 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몸은 씻겨야 안 됩니까? 더러운 몸으로 어떻게 합방합니까? 그건 솔직히 이런 말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럽습니까? 그건 도리고 이치고 그거는 상식인데 그런 상식을 왜 말합니까? 그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치잖아요. 도리잖아요.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은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신데, 주님의 피와 살에 내가 연합하는데 내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잡하게 어떻게 이러면 그 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깨끗은 여러분 아무리 남반이 다 요즘에 목욕하지 않고 샤워한다 그러죠. 아무리 샤워해도 뭐 1분 만에 샤워 끝내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체육센터 가면서 매일 샤워하는데 보니까 남반들도 말이죠. 어떻게 바구니 많이 들고 오는지 막 오만 거 다 들이대요. 뭐 바디 샴푸니 머리 샴푸니 그다음에 뭐니 해가지고 뭐 이거 끄집내고 저거 끄집어내고 하면서 떼뱉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 어떻게 이런 거 저런 거 섞으면서 열심히 씻던지. 그 보고 욕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을 깨끗게 한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깨끗게 하는 데는 다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샤워해도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여반들은 더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다시 해서 우리가 준비는, 깨끗게 하는 준비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다음 주 우리가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준비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준비는 어떤 준비?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런 준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주의 몸을 분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을 분변하라. 다시 얘기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 것을 알고 먹으라 그 말이에요. 대체 이 피와 살이 먹고 주님의 이 흘리신 피요 주님이 찢기신 살이다. 그럼 대체 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대체 먹고 하는 정도는 알고 우리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주님의 이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면은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 하나는 완전 대속, 또 하나는 영원 대속입니다. 주의 죽으심은 대속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것은, 대자는 대신할 대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피를, 또 주님의 몸을 표하는 살을 이거 딱 표하면서 내 대신 흘린 피다, 여기 있어야 돼요. 내 대신 찢긴 살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그저 포도주네, 그저 떡이네, 또 그냥 먹으라니까 마시라니까 이런 수준에 이러면 성찬을 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대신 흘린, 물론 포도주는 진짜 피는 아닙니다. 그러나 피를 표한다고 했으니까 내 대신 흘린 피구나, 내 대신 찢기신 살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대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이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 첫째, 대속, 내 대신 죽으신 죽으심이다. 또 그 대속이라는 말은, 속자는 이런 치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치러? 값을.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어야 할 값, 그 값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내가 치러야 될 그 죽음의 값을 치르셨으니,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쇼킹한 사실 아닙니까? 내 대신 값을 치르기를 1억을 냈대도 와, 어떻게 그런 많은 돈을, 10억을 냈다면 깜짝 놀라죠. 그보다 10년 감옥 살았다면 우리는 머리 둘 수가 없어요. 내 대신 죽었다 해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평생 우리 마음의 짐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는가? 나를 제사하기 위해서,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니, 이게 여러분들 감동의 물결이 막 잔잔하게 우리 마음에 그냥 넘칠 정도에서 나중에 폭풍처럼 우리에 넘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이렇게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하면서 말을 안 해줍니다. 자, 평소에 말씀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우린 그때 딱 그것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말씀으로 깨달음의 준비가 우리 있어서 그때 그 느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 죽으심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 첫째, 대속, 우리 대신 죽으심이고,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죽으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주의 죽으심은 완전 대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값으로 죽으신 그 죽으심, 우리 대신 죽으심 아닙니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치러주신 것이 어떤 정도냐면 우리 죄를 완전하게 사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내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사람들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지극히 주홍 같고 지름같이 붉은 죄라 하더라도 주님의 그 피로 씻지 못한 그러한 죄가 없는 그런 치름이라 그 말입니다. 값을 그 정도로, 주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 값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넉넉히 다 씻으기에 충분한 그런 죽으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완전 대속이라는, 완전 대속. 주님의 죽으심은 둘째 완전 대속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행하셨어요. 죽을 때만 이행한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이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어렵게 된 것은 그분의 이 값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 완전히 어렵다함은 하나님의 공심판에 딱 섰을 때 이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절대 하우하박이 없습니다. 봐주는 게 없다는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딱 심판할 때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이행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율법으로 일 뒤지고 저리 뒤져도 털어 먼지 나지 아니할 사람이 있습니까? 먼지가 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따져서 걸리지 아니할 율법에 그치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주님이 이 말씀 순종은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신 그 순종은 완벽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완벽하게 순종하셨으니 그 율법에, 그 심판에 걸릴 것이 없는 완전 통과자가 된 이 역사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어렵게 하신 이런 대속입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분이 한평생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시면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이건 어느 무엇도 절대 그 사이를 갈라뜨릴 수가 없어요. 죽음도, 또 어떤 우리의 이 고난도, 또 어떤 핍박도, 어떤 공고도 무엇이 주님과 나 사이를 끊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딱 연결된 것을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여러분들 다시 그것을 붙였다 하더라도 금이 있잖아요. 금, 실금이라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깨진 것은 솔직히 버려야 되지 붙이지 못합니다. 도자기가 요즘같이 여러분들 아주 강력 본드가 있는 이 시대지만 한번 도자기 금 가서 떨어지면 그거 다시 붙입니까? 깨고 없어요.
아무리 멋지게 딱 붙여도 실검이라도 남아있다. 그거는 작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불이 인해서 딱 끊어져 있는데 이걸 이런 어떻게 화친하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화친한 것은 다시 이것을 끊을 것이 없는 완전 화친의 역사를 하신 것이 이것이 주님의 죽으신 그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죽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첫째 대속의 죽음이요, 둘째는 완전 대속의 죽음이요, 셋째는 영원 대속의 역사이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한 분의 죽으심이지만 그 혜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다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 한 번의 죽으심이지만 그 죽으심의 효력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어지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왜? 신인 양성 1위로 죽으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지만은 참 하나님의 그 분으로서 함께 그것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혜택은 모든 자에게 가고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지속력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2000년 전의 그 사건으로 지금 내 죄가 사함받나, 또 이것이 나중에 내가 죽을 때 그 사함받나, 지금 사함받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공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사함의 효력이 있을까? 내 네 뒷배 봐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일 처리할게 하다가 둘이 있을 때는 분명히 약속했어요. 모든 만인 앞에서는 자 말해봐라 했더니 주절주절 그러면서 아이고 그런 것이 다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이것도 왜 나하고 밀실에서는 그렇게 야합할 때는 해준다 놓고 와 지금 이야기 안 하노 하니까 야 지금 좀 때가 아니다 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이가, 내 입장이 곤란한지 니도 좀 모르나, 그러면서 이런 서로 배신했니 어쩌니 하는 것이 다 인간 만사의 모습인데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대속이 지금은 효력이 있다 했다가 하나님 공심 앞에 딱 섰을 때 아이고 주님의 대속이 효력이 끝났다, 만기가 어제까지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곤란하잖아요. 우리 공심판 통과해서 하늘나라 갔다, 하늘에 가서 한 10년 있다가 야 미안하다 니 지옥 가라, 왜? 만기의 효력이 끝났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렇게 주님의 대속의 효력은 그분은 신인 양성 1위로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신 같이 그 효력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 대속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첫째는 주의 몸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어떤 죽으심인 것을 알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값을 치러주신 죽으심, 대속, 그 죽으심은 완전 대속, 그 죽으심은 영원 대속,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첫째 준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모르면요 자꾸 이 말씀을 새기세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한 번 새기고 두 번 새기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인정이 생깁니다. 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신되고 내 마음에 틀림없다 하는 그런 믿음이 가지까지 우리가 근본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주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준비하는 것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셨잖아요. 자기를 잘 살펴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자기 안팎을 낱낱이 살펴서 정말 주님의 이 대속의 거리낌이 있나 없나 여기 있어야 돼. 주님의 대속의 거리낌이라는 것은 내게 죄가 있다면 죄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거리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안팎을 살펴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우린 자복하십시오. 특히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 또 내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이고 죄구나, 그때는 아이고 주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러면 됩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알긴 알지만 연약해서 지었을 때는 그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연약해서 지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자복을 하면 됩니다. 둘째, 자기가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범죄입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거죠. 뭐 나중에 잘못했다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건요
그저 우리 자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것은 안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성찬 전까지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걸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먹고 마시면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내 범성죄를 주님의 피와 살을 범하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죄가 있다면 자기가 연약하고 알지 못해서 지은 죄는 내 말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알고 의도적으로 지은 그런 아주 습관적인 그런 죄, 내가 고질적인 죄, 고죄는요 이 기회를 딱 끊으십시오. 딱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가 정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정리 못할 거 어디 있어요? 술 드신 분 술 끊으세요. 왜 못 끊습니까? 끊으면 되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의 성찬식 전까지는 끊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마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주시면요 이 길을 통해서 완전 금주가 돼버려요. 완전 금년이 돼버려요. 내 힘이 아니라 계속의 능력으로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 성찬식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나를 싹 깨끗게 할 수 있고, 나를 확 성장케 할 수 있고, 나를 확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이게 뭡니까? 이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아주 사정의 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쇄신하는 그런 칼을 딱 가지고 삭삭삭삭 끊읍시다. 이 죄다 끊으세요. 나쁜 거다 끊으십시오. 틀렸다 끊으십시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면 돼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알고도 짓는 이 죄가 있다면 그것은 다 우리가 고치고, 세 번째,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 짓는 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게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이걸 여러분들 이런 준비 기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살피면, 아, 성경 보니까 이것도 죄라 했구나. 아니, 원망도 심판거리네. 나는 막 밤낮 그냥 습관적으로 터덜터덜 왜 신호가 빨리 끊기고 말이지. 저 차는 왜 빨리 안 가고 말이지. 왜 끼어들고 말이야. 막 커피가 왜 이렇게 쏘는지 말이죠. 오늘 방은 왜 이렇게 진지 막. 이게 습관처럼 돼서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거기 아주 쉽게 그냥 살았는데 성경 가만히 읽어보니까 원망이 하나님의 심판거리라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죄인지 못하고 내가 너무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내가 정말 이제는 원망 대신에 감사의 사람으로 한번 되어보기를 제가 힘씁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죄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서까지 고치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또 주님의 대속은 우리 어렵게 하신 대속이니까 우리가 불의가 있다면 안 되잖아요. 내게 불의가 있는 것을 찾아야 돼. 그 불의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불순종하고 있으면 성경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쭉 기록된 제일 기본적인 10계명 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를 너무도 쉽게 범했다. 회개하세요. 아, 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회개하세요. 난 눈으로 마음으로 간음한 죄가 많다. 회개하세요. 난 남의 것 실직 도둑질도 많이 했다. 회개하세요. 나는 입만 벌리면 쓴 거짓말이다. 회개하세요. 나는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것을 탐하는 이 탐심이 가득 찼다. 회개하세요.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다. 회개하세요. 그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없이 항상 원망이 가득 찼다. 회개하십시오. 아직도 제사 지내고 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모르겠다. 회개하십시오. 이게 십계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가지고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한 것이 특걸랑 그 회개하고, 영감으로 살지 못한 것 주님 내게 요구하신 요즘에 성경 일자를 자꾸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자꾸 묵상할 것을 자꾸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자기를 좀 깨끗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읽단 말이에요. 영감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지 하면서도 기도 못하면 거기는 수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 안 한 것이 자기는 그다지 이익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르거들랑 그런 영감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가 말씀 순종에 부족한 것 하다가 기도하다가 에이구 기도해봐야, 그런 게 순종의 부족입니다. 성경 읽다가
막 처음에는 열심히 읽다. 요즘엔 성경 읽기를 안 해요. 야 성경 읽나? 옛날 것 일주일 전 것만 이야기하면서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읽고 있어요. 그게 순종의 부족입니다. 부족. 순종의 부족이 있거든. 그것도 우리가 회개를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 앞두고 자기를 살피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영감대로 살지 못한 것, 순종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셋째, 내가 대속의 은혜 역사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데 하나된 생활을 하지 못한 것, 즉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주님과 동거동행하지 못했던 것, 이럴 때 주님 잊어버리고, 저럴 때 내 주님 까먹고, 이럴 때 주님 거슬리고, 이럴 때 주님을 노엽게 하고, 주님 노여한 거 뻔히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주님 눈 감아요 주님 있어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삽니다. 찜찜하지요. 한 번 찜찜, 두 번 찜찜, 세 번 찜찜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면역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별로 느낌도 없습니다.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주님은 오래 참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한 번 거슬렸다 해서 딱 당장 때리진 않으셔요. 그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아주니까 이게 면역이 돼가지고 뻔뻔해가지고 어땠어 하나님은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분노만 일으켰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오래 참으심을 나의 방종과 방탕의 기회로만 삼았던 나의 잘못들, 나의 이런 강파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자고요. 하나님 기쁘시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동거동의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는, 이것이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 자기를 살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찾아 회개하고, 내가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이것을 찾아 회개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위에 하나 더 있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다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연합은 주님의 대속을 여러분 우리가 살피고 자기 몸을 살피고 하는 데서 제일 키포인트가 뭐냐? 여기 믿음입니다. 믿음. 요 믿음이 없으면 요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준비는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즉 성찬식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한다, 목사님이 주관해서 하신다, 우린 늘 3월 첫 주일에 하나의 관례다, 하나의 관습 체험으로 한다 하니까 그 주체를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관습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냐, 또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명령으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명령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사롭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 하신 것은, 이것은 선이 굵습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이 하신 것은 은혜 받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그 결과 달라져요. 우리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성찬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 주님 명령하셔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둘째, 은혜의 수단임을 믿어야 됩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없으면, 우리 물이 풍성할 때는 아직 물 없어도 이런 물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지금 은혜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 없어도 은혜 그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돈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 총명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강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직장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업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식들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다 거둬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까지가 없으면 내가 버티지 그거 못하면 딱 못할 게 있나 말은 십시오. 막상 그런 현실 닥쳐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하고 가련한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이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으로 이 성찬을 주셨다는 걸 믿고, 주여 이 성찬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 내게 꼭 필요한 은혜, 내게 꼭 있어야 될 이 은혜, 이 은혜를 근본에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셋째, 주의 피와 살에 연합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피와 살을 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단순한 하나의 예식으로 절대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장로님들 잔 주고 또 떡 주고 권사님들 잔 주고 떡 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뻘끔뻘끔 마시고 말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떡 씩씩 씻고 그래도 속으로는 빨리 끝나지 왜 이렇게 시간이 기노 이것만 생각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성찬식이 여러분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주님과 지금 연합이다. 무슨 연합? 자체적인 연합이 아니라 주의 대속의 능력과 내가 지금 연합이다 하는 요 연합이 되어짐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고요. 먹기 전하고 먹기 이후가 그저 우리 이게 하나 느낌이 있고 없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연합, 요 능력에 주의 대속의 능력과 내 연합하는 요 사실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넷째, 이렇게 연합되면 주님의 대속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합할 때 주의 대속의 능력이 내게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링거 액을 맞으면 저는 그걸 과거에 몰랐는데 한번 맞아보니까요. 딱 맞으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뜨뜻한 것이 쭉 느껴집니다. 계속 맞으니까 혈관이 자꾸 혈관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사람 볼 때 조금 뭐가 어렵나 힘드나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들어온 것은요 반대 유입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게 능력이 딱 임하면요 우리 느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대속이 부여됨 대속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연합 그런 대속의 능력이 우리 임하는 그 수단이 그 방법이 믿음이란 요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 아무리 먹고 마셔도 연합도 안 되고 능력도 내게 임하지 않고 효과도 없고 그저 먹고 마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연합이다 믿으십시오. 주의 대속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대속이 내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임하니까 대속이 내게 딱 임하면요 보면 약하던 것이 강해집니다. 내가 심령적으로 또 내가 신체적으로 또 내가 활동적으로 또 내가 경제적으로 약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만 가지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내가 임하니까 능력이 내게 임하니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들이 약하던 것이 아니 유입됐는데 통장이 제로인데 돈이 1억이 들어왔다 유입됐는데 여러분들 약한 것이 어떻게 돼? 제로 잔고가 1억으로 바뀌어져요. 제로 된 우리가 주의 대속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약한 것이 강해집니다. 병든 것이 고침받아요. 잠자던 것이 완전히 여러분 다시 깨어나는 소승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능력을 받아 가진 결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찬을 우리가 잘 참석하면 이 세 가지의 능력받은 결과를 볼 겁니다. 그런 것이 없거들랑 내가 성찬 잘못 참석했네 내가 성찬 속에서 아무 능력받은 것도 없구나 하고 우리가 단정치고 다시 해서 내가 아무 준비 못해가지고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믿고 다섯 번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일한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뜻을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같이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내 역사가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을 통하고 능력을 받고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죄를 무수하고 죄를 짓고 하던 자가 죄에 대해서 담대하고 죄를 안 짓습니다. 까짓게 죄 지면 뭐하노? 내가 이렇게 해서 이익 된 게 뭐 있는데 하고 죄를 딱 단죄하고 그것을 딱 그냥 끊어버려요. 말씀 순종, 내가 말씀 순종하니 말씀 순종 좋지 하고 싶고 살고 싶고 그것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대속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삶이 바꿔지 기념하는 생활로 전하는 자로 이렇게 바꿔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내게 있어서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요 6가지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준비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는 것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신 것을 대속의 죽음, 완전 대속의 죽음, 영원 대속의 죽음, 둘째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으로
내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불순종이 있으면 회개하고, 불목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그것으로서, 또 우리가 셋째, 자기를 이제는 살피고 난 다음에 믿음을 우리가 가질 것. 내가 주님이 시켜서 하신 이 성찬, 연합의 성찬, 연합하는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내가 얼마든지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기념생활, 전환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요 믿음을 생각하고 이것을 자꾸 말씀을 생각하는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지고 인정되어지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믿음의 분량 따라, 믿음의 정도 따라 여러분들 연합이 달라질 것이고, 능력이 임함이 달라질 것이고, 결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믿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준비란 것은 그 준비 여하에 따라서 결과 달라짐을 우리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잘 준비하면 연합하여 대속의 능력 받아서 잘 기념하고 전환자 되죠. 대신 잘못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잘못 준비하면 여기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잘못 먹으면,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잘못 준비해서 하면요, 첫째, 범성죄, 주님의 피와 살은 지극히 거룩한 건데 이걸 그냥 예사롭게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포도주 받아서 마시고,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떡 받아서 먹고, 이것이 주님의 피와 살을 범하는 범성죄. 하나님 제일 기뻐하지 않는 죄가 뭡니까? 범성죄입니다. 범성죄. 십계명의 제3계명이 그게 범성죄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조차도 여러분들 헛되게 그렇게 마음대로 부른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시죠. 하나님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하나님 이름 그렇게 아주 경하게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러신 분이지만 그렇게 무시당하신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것이 준비하지 않는 것이 첫째, 범성죄입니다. 범성죄. 둘째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서 내가 연합하여 능력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범성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그 시간에 먹고 마시는 거지. 죄를 사발대로 그냥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셋째, 징계가 있겠다 했잖아요. 어떤 징계? 약하거나 병들거나 잠자는 자, 잠자는 것이 죽는 겁니다. 심령적으로 신앙이 그냥 팍 떨어져요. 신체적으로 갑자기 그냥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거리가 없어져요. 이 사람 경제가 살살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하냐 못 준비하냐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열처녀 비교보세요. 다섯 처녀 잘 준비하니까 밤중에 주님 맞이했죠. 다섯 처녀 준비 못해서 그냥 맞이 못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 노아 잘 준비해서 됐습니까? 8식구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그 외에 네필림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모든 그런 장정들도 다 물에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깨어 천국 준비 잘한 사람은 주님 앞에 승날 착하고 충성맹적으로 하늘에 별같이 빛나는 그런 큰 상급과 영광 있지만 이 세상에서 노선에서 그냥 놀면서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여러분 그냥 자기 쾌락을 정욕 따라서 다 살아버리면 주님 앞에 승날 부끄럽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쓸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준비의 도입니다. 준비의 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 앞두고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합시다. 깨어서 잘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우리가 있을 이 성찬 집회 뭐 다른 말씀 없습니다. 성찬에 대한 준비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새겨볼 거예요. 이번에 한번 잘 우리가 준비합시다. 지금은 시국이 어렵고 경제 어렵고 우리 모든 형편 사정이 다 어렵고 다 어렵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신앙도 지금 어렵고 요즘에는 새벽기도가 자꾸 떨어져요. 제가 부임한 지 이후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번 주는 최고 기록입니다. 전부 다 물론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또 많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래 잘 참석 못해요. 그럼 이런 새순들이 오면 이게 다 커버되는데 지금 우리 젊은 이 성도들은요 우리가 크고 그래 같이 길만 지키는 하나의 형식적인